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첫 절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복음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많이 있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으시지만 그 복음의 중심,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단의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그 중에서도 강조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공적 복음.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 표어는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으로 새 포도주가 되자. 그래서 새 포도주를 가득 담은 우리 교회는 새 부대가 되자.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 숙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게 그 향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 했지만 완벽하게 거룩한 교회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지만 제가 늘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정말 거룩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거룩한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나날이 날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나날이 거룩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게 향기가 납니다. 포도주가 숙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향기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 온 백성에서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와 같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짊어지셨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하셨으니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길이지요. 십자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텔레비전을 틀면,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독교 방송부터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더라고. 참 고상하고 품이 있고 아름다운 설교 같은데 참 재미는 있는데 진짜 눈을 떼기가 힘들고 채널을 돌리지를 못하겠더라고. 재미가 있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도 장로님들과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길은 정말 중요한 길입니다. 아무리 미사 여구 아름다운 말,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말이 있어도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항상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에 전도지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잘못된 버스는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죠? 서울역으로 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타고 보니 강남 쪽으로 가더라. 다음 정류소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그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그렇잖아요. 확인하고 표 받았는데 검색하는데 또 확인하고, 또 비행기 타기 전에 탑승구에서 또 확인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면 입구에서 스튜어디스들이 또 확인합니다. 무슨 비행기 표를 몇 번이나 확인하냐고. 왜 그러겠어요?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음 정류소에서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귀찮지만 또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난 뒤에 이거 아니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주제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확인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30년, 40년 혹은 60년, 70년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어디 한두 번만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다시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왜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떠들기만 하다가 끝나면 큰일 나지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울더니 새벽에 하는 말이 누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 말은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로 말은 기름 부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이에게 기름을 붓는지 유대의 전통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분명한데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이 한마디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본래 불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원시 불교, 근본 불교, 부파 불교, 우리가 말하는 남방 소성 불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성 불교에는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중국의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당태종이 그걸 경교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대진사.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목사를 경교성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성불교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는 이 메시아를 미륵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린다고 하면 혹 옛날에 태조 왕건이라는 연속국이 있었는데 거기 궁예라는 사람이 한쪽 눈이 없죠. 그분이 나는 미륵이다. 미륵이 다스리는 세계가 오면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 그 뜻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상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미륵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메시아라는 사상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무식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식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무식한 나를 깨우쳐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알면 뭐하냐고, 알면 뭐하냐고, 지식이 많이 풍부하고 똑똑하면 뭐하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무질서한 거예요. 이 무질서를, 아둔한 나를 바로 잡아줄 다스리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무질서한 나를 바로 잡아주시고, 나라도 민족도 세계 정치도 바로 잡아주실 분은 바로 왕이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교리는 말입니다. 좀 딱딱해요. 어떻게 하면 이 교리를, 믿는 도리잖아요, 쉽게 설명드릴까?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아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왕으로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 이 십자가의 도,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 이 길로 가게 하신 우리의 제사장, 이 길로 가라고 오늘 아침에도 명령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뭐 하냐고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이런 필사를 하니까 눈에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몇 분이 그렇게, 목사님 평소에 얘기했던 것은 그냥 듣고 말았는데 성경을 손으로 적어보니까 와, 진짜 그렇대요. 성경을 적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뭐 하냐고? 나의 주인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예수님의 풀네임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심판이 없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천국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는 구원 열차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그 열차 올라탔어요. 내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비행기, 천국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나라가 아니라 옮겨졌다,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이르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인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공장을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공장에다가 간판이 이렇게 붙어요. 재화공장. 신발 만드는 공장이에요. 앞문에 트럭이 들어갑니다. 트럭이. 와는 원자재도 싣고 들어가고 돈도 싣고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 뒷문에서 재화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봤더니 옷을 싣고 나와요. 옷을. 리로이 아임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재화공장 아니라는 거야. 의류공장이지. 왜 공장에서 나오는 거 인풋되고 아웃풋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재화공장을 갖다 넣었는데 뒤에 배출되어 나오는 것은 옷이냐? 그건 재화공장 아니지, 의류공장이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아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입구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정치가, 기술자.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이거나 혹은 교습소지.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예수의 유언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뭇거리거든요. 머뭇거립니다. 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서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 이뻐 보였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계명을 아냐? 나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 구원의 길을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그게 이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고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영생에 대해서 묻잖아요. 영생, 구원.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만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모였잖아요.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다 안대요. 아는 정도로 다 지켰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모임에서도 장로님 모임에서도 우리 찬양대와 함께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듣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갔다.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못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데,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자 청년은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후안 깔로로스가 쓴 제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항전직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으면 꼭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제자입니까? 후안 깔로로스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2장, 3장, 4장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딱 1장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이 복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데 자꾸 내가를 강조합니다. 내가 복음.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복음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은 내가를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 못 버립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당연하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길이 넓고 이렇게 좋은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왜 그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라 하느냐고. 목사님 좀 IQ가 낮은 거예요? 목사님 뭐 세상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그거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길입니다. 그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든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힘든 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와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피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새가, 공중을 나는 새가 말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 멍에가 아닙니다. 날개입니다. 날개. 우리의 십자가가 짐인 것처럼 보이고 멍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러한 결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멍해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왜 주어졌습니까? 전도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빈정대서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 전하는 사람, 저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빈정대는 말로 뭐예요? 예수쟁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쟁이, 예수 파는 사람. 근데 여러분, 땜장이, 무슨 장이 할 때는 기술자라는 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쟁이 하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주어진, 예수 전하는 사람, 예수 전문가들, 이게 예수쟁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심부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심부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어려운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한의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시골 사람 돈이 없잖아요. 약을 지어주시면 장부에 적어 놓습니다. 침을 주고 나서 병이 나으면 그저 담배 한 갑 사주고 술 한 잔 받으면 오케이입니다. 돈은 안 받아요. 굶지는 않았는데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고구마 한 포대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약값이에요. 추수하고 나면 벼 몇 대씩 몇 말씩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은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나무찜 한 짐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거 다 지워져요. 그리고 섣달 금음날이 되면 저희 아버님은 그 외상작물을 저도 불에 태워버립니다. 새해가 되는데 옛날 가지면 뭐하냐. 그게 저희 아버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분한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상한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윤타가 아마모기 집에 가가지고 약값 받아오느라, 아마모 집에 가 외상값 받아오느라, 왜 어린 나에게, 지금 생각해 왜 어린 나에게 그거 심부름을 시켰을까?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 외상값 받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라. 이번 겨울에 나무찜 한 집 해준다 해라. 내년 봄에 감자 캐면 감자 한 소쿠리 갖다 준다 해라. 그걸 끝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귀찮던지. 정말 제일 귀찮고
많고 힘들고 어려운 심부름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대조가 되는 심부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쑥을 뜯어서 쑥떡을 하고 쑥털털이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이건 누구 집에 갖다 주고 이건 누구 집에 갖다 주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눠주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얼음골 사과가 유명하지만 저희 동네는 사과가 재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점점 더 이제 사과밭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외가가 청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친정 갔다 오면 사과를 한껏 가져와가지고 2개씩 3개씩 봉투에 담아서 이 집에 갖다 주라 저 집에 갖다 주라.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왜 벼랑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받아오는 것은 힘들어요. 빼앗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은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전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복받게 하는 일입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죽을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고 영생 얻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쟁이들이냐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이란 말 자체가 알린다,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부끄러우냐고. 어려운 십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냐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좋은 심부름 시켜주셨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저도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귀한 진리를 용을 써서 가르친다고 인상을 빡빡 쓰면서 그렇게 지르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 좋은 얘기지만. 근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이게 진작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너무 늦었어요 깨닫기에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상 쓰고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싫어했잖아요. 제가 막 핏대 올리면서 제가 알게 할 거라고 막 그래도 다 싫어하더라고. 좋은 소식은요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은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상 찌푸리고 억지로 전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 지금은 혹시 인상 쓰고 대들고 욕하고 멱살 잡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 앞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말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지만 집에 가시거들랑 나누어 드린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사람의 목록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름만 안 적었지. 다 나누어 드렸죠. 그거 다시 펴놔놓고 태신자 작정 해야 된다고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걸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